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을 말씀을 듣고 예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특세 6일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벌써 반이나 왔는데요. 우리 양옆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지치지 말라기.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2절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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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오신 가정, 예수님 오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오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오신 가정, 예수님 오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오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험한 세상 살 동안,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이인호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우리 더사랑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김이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나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는 특세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망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누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호를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힘차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과 리셋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라기로 다시 시작. 청소년도 다시 시작. 학교에서 다시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무엇보다 선교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글에서 사셨던 이야기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삶을 들이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제 신앙생활이 얼마나 좀 가볍고 취미생활처럼 여겨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신앙의 무게와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가워.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부에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판은 현장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가을 특세 말라기 수료증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출하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께서도 교회에 오셨을 때 온라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포토존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말라기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추첨을 통해 5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외우지 말라기 암송대회가 오늘 오전 7시 반 본당 2층 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성도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준비팀에서 달란트 잔치를 기도회 후에 지하 1층 더 드림홀에서 오전 6시 20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란트 통장을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필사 이벤트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챌린지 실천 사진을 찍어서 에피소드와 함께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하여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필사 노트 부록에 있는 저금통은 12월까지 모아서 더사랑 박싱데이 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사 노트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저금통 도안은 각층 예배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제로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에서 특세 기간 중에 유부초와 도시락 판매와 베이커리 10% 모닝 세일을 오전 6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니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신 경우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오전 9시 전에는 꼭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출차 시에는 입차 시간을 기준으로 주차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후에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우중에도 주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주만 앙망하오니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더 큰 감사가 항상 넘치도록 주의 섬세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또 여러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뚫고 이겨나가 우리 이 시대를 걷기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말씀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양육되어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 양육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이 첫째는 예배였고, 자, 그 예배에서 예배를 멸시한 이유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예배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면 이 삶에서도 불순종의 죄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의 죄악입니다.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은 주의 나라 공동체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결혼은 주의 나라 공동체의 일이다. 네, 자 여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한 아버지는 그 뒤에 또 나오죠. 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신명기 32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그런데 이 한 형제인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에도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배신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공동체의 형제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나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형제 중에서 우애가 좋다가도 누구와 결혼하는가에 따라 형제, 자매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방 여인하고 이스라엘 형제가 결혼하는 것은 형제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게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율법의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임하는 이 신의 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건데 그 언약의 규정을 보세요. 자, 신명기 7장 3, 4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실제로 이들이 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그 결과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귀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뼛속 깊이 배웠어요. 자, 그런데 또 다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들이 똑같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공동체를 배신하는 행위다, 네가 우리 공동체를 위험으로 지금 몰아넣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것은 공동체를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 뜻을 배신하는 거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 결혼은 내 신앙과 가치관의 종합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게 뭐겠어요? 세상적인 풍속, 세상적인 가치, 우상 숭배의 가치,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신전에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을 지지하는 이 가짜신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남녀들은 매우 정력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본적 가치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남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속에 자란 남녀들의 분위기가 달라요. 아무래도 그쪽 분위기가 더 섹시하고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인들하고 음행에 빠진 이유들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어떤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 자, 이게 뭐냐? 그들의 이 내면의 신앙을 보여주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로 내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헌신적인 어느 형제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예쁘고 돈 많고, 자, 이런 경우 그가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였지만 내면에 있는 것이 결혼의 선택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겉만 그런 거죠. 겉만 뭐 매우 열심히 거시적인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역시 불신 남성인데 돈 많고 전문직이더라.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이쁘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전도사님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참 전도사님 부인 축은 이쁘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사모님이 매일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벌어오냐, 못 살겠다. 당신이 나를 다른 여자처럼 대해주는 게 뭐냐. 나도 수영도 배우고 에어로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 만나면 떳떳하게 잘한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직접 그분에게 며칠씩 싸우고 밥도 안 해주고 어느 날은 교회에 왔는데 너무 처량해 보여서 그랬더니 식사도 못 하시고 와서 제가 20살 때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식사를 사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 이혼하셨어요. 왜 전도사님이 이런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인생에 흠을 남길까? 결국은 이게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그분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식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불신앙의 가치와 결혼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가증스럽다고 한 또 하나는 신앙 문제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네, 여러분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방신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방인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다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공동체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신앙적으로 개종을 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요. 성경은 만약에 포로로 잡은 여인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서 마음에 들면 그 여인을 개종시키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주일에 다른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 세대의 구분은 나이나 문화나 어떤 유행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해서 여호와를 모르니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다른 민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 혈통, 지형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인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국가가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피부색이 똑같고 같은 문화 속에 자랐어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없으면 다른 민족의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른 배우자와 살면 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선택에 있어서 신앙의 가치, 자녀의 교육 방식, 부모에 대한 태도, 여가 활동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배우에 있는 그 부모와의 신앙, 그 집안의 신앙과까지 다 연결되는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무당신이 내린 여인하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뻐도 무당신이 내렸어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에게 늘 부적을 넣어주고 점을 보고 이상한 꿈을 꾸어서 해몽집을 펴놓고 오늘은 운이 좋겠네 나쁘겠네 막 이러면 이게 참 살기 어렵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혼이 신앙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에 취임 초기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솔로몬이 나중에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저하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하냐? 9절 다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결국은 떠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악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같이 사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전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와 같은 신앙에 큰 지장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형제가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서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신앙 전수와 사명의 전초기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여러분,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라고 하는 말은 유목민들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니까 누군가가 깨어 있는 동안에, 자, 누군가는 깨어 이제 응답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깨우니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자가 있고 깨어 있는 자, 이거 누구나 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또 그러니까 제사장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다 쫓아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쳐져가는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과 같은 거예요. 단순한 율법적인 규율로 그냥 나중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여인들을 쫓아내거나 이 제사장들을 박탈지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에 대한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족보에 의해서 자기의 지파나 종족의 소속이 있어야 그게 증명이 돼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군사를 계수할 때, 자, 민수기 1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계수할 뿐 아니라 들어가서도 땅을 나눌 때에 다 지파와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상 때부터 후손의 때까지 다 간수해야 돼요. 누군가 빚을 져서 팔면 친족 중에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돌려놓고 신년이 되면 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슬로브핫의 딸들이 유산을 받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 너희는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서 이 유산이 다른 지파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철저히 지파, 종족, 가문의 계보를 중시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서 이 구약시대니까 이 영적인 의미가 그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걸 지켜나간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걸 철저히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자, 이 이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자, 13장 23,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부모들의 수염을 뜯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를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 교육도 안 되고 신앙 교육도 안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아버지,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기 아버지 집안을 증명하고 등록하고 권리 행사를 하고 다시 그 유업을 되찾고 하는 이런 일들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이나 레위 계보 같은 경우는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70년에 했지만 이 3차 귀환은 거의 1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겼느냐? 족보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 출신이다라고 하는데 족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 2장 59절과 6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이유로든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으로 떠나서 동화되고 이방 결혼을 하고 이런 세월들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신앙적 결혼을 절대적으로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는가가 신앙이 끊어지는가 이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여인들이, 특히 여인들이 압박 속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여인들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흥이 언제부터 기울게 되냐면 그 자녀들이 비신자와 결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나 보면은 청소년 시기부터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나는 신앙은 내 선택이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지나기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문화적으로 가족의 관계에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더 좋은 문화, 매력적인 것, 또 그리고 이제 나는 어른이고 자유야,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단계가 결혼입니다.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믿는 아내가, 워낙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더 그랬죠. 믿는 아내가 불신 집안에 들어와서 가정을 변화시켰다면 이제는 믿지 않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대를 끊어놓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랜만에 내려온 손자를 만났는데 이 손자가 손을 합장하고 스님처럼 인사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하고 외할머니하고 매일 절에 다니면서 스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집안에 믿음의 대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느냐 소멸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그릇에 팔아버린 것을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을 이방 여인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유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멀리 삼촌 집에 가서 믿음의 처자와 하는 거예요. 결혼은 단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사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결혼의 모범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피로 씻기시고 거룩하게 단장해서 교회는 누구냐? 다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네가 내 신부다. 내가 네 남편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부부의 연합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연합을 초월한 하늘의 생명의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 안에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일반 은총 아래서도 서로 이런 어떤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생명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듭난 부부의 온전한 연합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모신 사람들의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각자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기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로맨스의 원천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남녀의 처음에 눈이 맞고 좋아하는 로맨스는 살다 보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둘만 서로 바라보다 보면은 질려가지고 이게 서로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둘이 같이 바라보는 그분 안에서 이 부부의 로맨스는 계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전혀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고 고상한 것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매일 세상 것 바라보고 나에게 요구하고 그런 가치를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결혼은 이 부부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초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결혼을 해서 둘이 서로 같이 믿음 안에 빚어져 가고 같이 주의 선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그런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어도 이 부부가 서로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을 하겠어요? 아내는 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남편은 교회 데려가지 마! 이러면 못 데리고 가는 거고, 그러면 자녀들은 아빠가 가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안 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도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전에는 믿지 않는 부친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늘 제약이 많았고 마음껏 이 주를 위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정조준하고 항해를 시작한 것은 아내와의 결혼 이후입니다. 아내와 한마음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니까 가정이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장성한 자녀들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정의 원형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신자여야, 그래야만 이런 아름다운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결혼을 누구랑 할 것이냐? 자, 이런 중요한 원리를 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의 상황에 동화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또 율법적으로 무조건 적용하는 것에 문제도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교회 출석과 봉사가 신앙을 보증하느냐? 이런 문제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는 아내들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 남편이 변화돼서 같이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믿는 집안의 남편,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부부가 많아요.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무늬만 신자였던 날라리인 남편도 있고, 반면에 어떤 경우에 너무 율법적이고 편협해서 이 자녀와 아내를 숨막히게 하는 그런 남편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느 쪽에 점수를 줘야 되는가 헷갈립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닌다고 회장도 했고 임원도 했고 리더도 했는데 인격은 개판인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비신자인데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에 점수를 줘야 되나?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낸다고 그러는데 인격이 개판이고 가치관이 세속적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삶의 결과예요. 결혼하기까지 한 30년 정도의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결혼할 즈음이 되었는데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확률이 100%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사람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대가보다 믿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괜찮은 형제를 기도하며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대가가 적을 수도 있다.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또 자, 교회는 믿는 형제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가? 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 청년부 같은 경우에 형제 자매의 비율이 평균 3대 7이랍니다. 형제 3, 자매 7. 우리 조선님도 아까 이렇게 했는데 딱 3대 7에 내가 보니까 여기 지금 형제들 자매도 훨씬 많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자매가 더 많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세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갖고 자매들이 믿는 형제를 딱 찾았어요. 그래서 7명 중에 3명은 성공적으로 만났어요. 그 4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와 같은 거냐면은 그 많은 수험생들에게 너네 다 인서울 해라. 다 지방은 갈 거 없이 못해 다 인서울 해라. 거기만 이제 대학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니, 인서울 대학이 딱 선정돼 있고 애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재수 삼수생이 막 쌓이는 것처럼 너네 다 믿는 사람만 결혼하라. 그러니까 자매들이 다 결혼하라고 나이가 많은 자매들이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야 될 건 이런 문제예요. 불신 결혼의 문제는 1차적으로 형제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발단은 뭐냐? 형제들에게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대한민국의 남녀 비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집안에 그렇다면은 남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들, 딸. 근데 이렇게 딸들은 다 나와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형제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교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여성 중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남성들에게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청소년부의 현실이라면 지금 청소년부가
이 시대의 형제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초에 남녀 비율을 조사했는데 45대 55%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남성들에게 더 많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로 오는 걸까? 남성들이 그만큼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남성을 돕는 교회가 돼서 어떻게든 남성을 하려고 제가 남성들에게 시간에 맞춰가지고 주일날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나서 사역반 남자들하고 하려고 사역반하고 끝나고 또 제자반하고, 그리고서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이러다 내가 순교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자들 하려고. 대부분의 교회가 어때요? 남자들 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 교회 다 목사님들 출근해가지고 일하다가 남자들이 퇴근해서 교회 시간에 다 불 끄고 문 닫고 퇴근합니다. 근본 자체가 여자들하고만 목회하겠다고 작심만 한 거예요. 그거 남자들이 다 없죠. 남자들이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다 이 세상에 근무 시간이 이러고 저렇고 우리 사명을 가진 목사들이 밤에 나와서, 우리도 지금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네? 여자들끼리 시간 많은 사람끼리 하면 얼마나 우리도 편합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우리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자매, 이렇게만 잘하고, 좀 사춘기 형제 애들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말이죠. 얘네들 굉장히 그 포용할 능력도 없고, 우리 중등부 어디 가서 중등부, 고등부 교육자들 잘 들어야 돼요. 당장 가가지고 이 성비 찾아보면은, 내가 지금 이 목회를 하는 게 이 형제들에게 전혀 경쟁력이 없구나. 이 시대에 어쨌든 형제들에게 경쟁력이 없다는 건, 지금 구조적으로 형제들이 다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목회는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그리고서는 자매들한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믿는 형제를 만들어 놓거나 그런 말을 해야죠. 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1청년부, 2청년부 목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말 잘 듣는 자매들하고 이런 형제들은 왠지 막 그러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또 여러분, 아들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는 아빠들의 영향이 큽니다. 아빠가 안 나가는데 나도 안 나갈 거야. 그 아빠들의 책임, 그 아빠들의 신앙, 이게 아들들에게, 딸들은 엄마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 딸들이 많다는 건 엄마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고, 아빠들이 지금 현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면, 특히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아들들이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에 나가면 현재 구조적으로 상당히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5대5의 상황에서 좋은 자매를 만날 확률보다 이 7대3의 상황에 있는 형제들이 좋은 자매를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이 아들들이 특별히 신앙을 놓치면 평생 얘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형제들,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매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너무 가능한 일입니다. 기회가 많이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굳이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공동체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만나고 있다면 꼭
전도를 하든지, 전도가 안 되면 헤어져야 됩니다. 아직 안 만난 형제들은 오늘 이후로 나는 반드시 믿음의 자매와 교제한다는 철칙을 갖고 나는 절대 공동체를 배신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매들에게는 결혼을 위한 특별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매들의 경우에 믿음만 내세우고 외모를 단정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형제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중심만 보겠습니까? 네? 여러분, 결혼은 이웃 사랑의 구제 행위가 아니에요. 내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매력이 없이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남처럼 되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매력을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매들은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는 내면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을 했었는데 보면 공동체에 눈에 띄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몇몇 형제는 공동체 수많은 자매의 타겟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지만 참 성숙한 제가 봤을 때 진국 같은 형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눈에 띄던 몇몇 형제들보다 더 멋지게 변화돼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쟁이 치열한 몇몇 형제는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수많은 블루오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첫째, 그들을 볼 수 있는 내면적 가치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근데 사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 공주가 이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를 만날 때 제가 폐결핵으로 아주 그냥 얼굴은 시꺼멓고 볼품이 너무 없어서 10번을 선을 봤는데 다 채웠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내가 저를 키워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도 배우자가 믿음의 공동체에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좋은 형제는 다 짝이 있더라. 그런데 반면에 믿지는 않는데 참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정직한 형제를 만났다면 저는 일단 교제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만 그 형제를 변화시킬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함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니 이런 자매감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데이트를 하면서 신앙을 나누고 전도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는 형제를 전도할 최고의 기회는 결혼 전이지 결혼 이후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 형제가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을 꼬셔서 머리도 깎게 했는데, 아니, 왜 형제를 꼬셔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마저도 어렵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면은 마지막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불신 결혼 아니면 독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대가 지불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신자와 결혼을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젊은 날에 신앙안에서 꿈꾸던 가정하고 거리가 멀어요. 수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 형제의 집안의 종교하고도 갈등이 생겨요. 자녀 양육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형제와 이 집안을 위해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내 한 몸 희생하고 순교하겠다. 이런 대가와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 경우라도 형제가 너무 보수적이고 완고하지 않을수록 좋아요. 유연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포용력이 있어야 내가 교회라도 갈 수 있고 자녀 양육도 가능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한번 교회도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너무 착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한 거의 그 집안의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 가급적 그런 사람 피해라. 또 집안에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몇 대 종갓집이라 그래갖고 대단한 데 갔더니 그냥 몇 달에 한 번 걸쳐서 그냥 제사 드리느라고 내가 이 집안에 귀신을 섬기러 왔는지 결혼을 하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 이런 집은 피해라. 가급적이면 훗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도 난 도저히 비신자하고 결혼 못하겠다. 그렇다고 믿는다면서 형편없는 형제들하고도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도 선택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건 그러면 어느 정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부부가 데이트하고 자녀 양육하는 이런 즐거움을 보면 막 부럽고 이런 사람은 독신으로 못 살아요. 아프거나 또 늙어갈수록 외로울 수 있어요. 물론 혼자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름 삶을 계획할 자유도 있어요. 또 결혼이 행복의 전부도 아니고 인생의 전부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에도 많은 대가가 따르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매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 지금 이 현실이 3대 7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한다면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믿는 사람만 결혼해. 난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 딸들의 부모님은요, 이 현실을 보고 걱정해야 돼요. 얘들이 누구랑 결혼하지? 형제들이 몇 없잖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들은 이 믿음의 형제랑 결혼하는 걸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 엄청 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 형제들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남성을 전도하고 돕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남편들만 교회를 나와도 아들들이 나옵니다. 벌써. 근데 애들은요, 10살만 넘어도 아빠가 안 나가잖아요. 나도 안 나갈래. 아빠랑 집에서 텔레비 볼 거야. 그래, 아빠랑 똑같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발 꼬고 앉아가지고 가져갔다 와. 말 안 들어요. 근데 아빠가 딱 가죠. 다 따라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원칙을 배웠어요. 결혼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가정의 전략적 중요성과 가치,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친구들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인식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나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행복한 가정, 우리 이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신앙적 결혼을 통해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대손손 믿음을 전수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믿음을 세워주며 한뜻으로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의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가 이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고 우상이 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을 받게 하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영적 제사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어딜 가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믿음의 배우자 만나 하나님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척박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자매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매들이 하나님 어디에 가나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함께 예수의 길 찬양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래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우리는 성령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시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알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제가 헌신해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를 붙잡으시고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가신의 소원과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이인호 목사님 오늘 계속 말씀 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말씀의 강행군이 있으신데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